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던 요시야가 자신의 아버지와 조부에게서 그 모습을 배우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였던 여디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가 다윗의 길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과 조부 므낫세로부터 그 나라가 57년 동안 흑암의 역사에 이 드리운 그 그림자 속에서 패악을 행했던 유다 백성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이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한수, 즉 그 개혁을 이루어내는데요. 그의 통치 장작 31년 동안의 그 역사를 일구어내게 됩니다. 그 신앙의 여정 31년이라고 우리가 치환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 31년, 그 신앙의 31년 동안에 그는 개혁을 준비했고 그 개혁을 단행했으며 그 개혁을 계속해서 지속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개혁하는 것 무엇입니까? 반복됨으로 돌이킴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신앙으로 자리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여정이 끊임이 없이 지속되는, 그 개혁되는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개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데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라고 조금 편하게 우리가 의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머니의 영향으로부터 또 대제사장 힐기야의 영향으로부터 신앙적인 정서의 교육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에 통치했을 때의 그 모습을 답습하지 않았고 므낫세의 55년 장작 그 기간 동안에 행했던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고 쭉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다윗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8년 동안에 그가 배운 겁니다. 8년 동안의 개혁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의 구습, 57년 동안의 악습으로부터 구별되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별과 구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분별과 구별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자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말씀의 신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우리의 자리가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년 동안에 8년간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차에 그가 무엇을 했죠?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죠. 또 무슨 일을 했나요? 태양상들을 찍었습니다. 이 바알 신에 매달려 있는 이 형상인데 이 태양상들을 다 찍어버렸어요.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다 빻았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해요. 5절 제사장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57년 동안에 이 바알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까지
유다 땅에 버젓이 서 있었던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불사르고 빻고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묻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정결함, 깨끗하게 되어짐, 구별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구별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6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했다. 정결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까지 이어집니다. 주의 택함 받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우리의 마음이 분별되어지고 우리의 자리가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제자 빌립이 어디까지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며 병자들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기쁨이 확장되죠.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었죠.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를 정결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죠. 그 정결이 또 확장됩니다. 바울 에베소에 가서 그 도시의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역사의 그 2년간의 사역을 하며 많은 마술사들이 책을 모아 불사르고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그 세력이 흥왕하여지는 그러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분별과 구별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불어 확장되고 기쁨도 확장되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하고 움직이기에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이제 어떤 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지 우리가 8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성전 척결하기를 마치고 나니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 신앙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배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자리했던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성전을 다시 수리하면서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배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으면 회복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수리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더욱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리하게 하다라는 뜻은 강하게 동여매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수하는 것,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함께 동역하고 모여 이 자리에서 성전의 예배를 그리고 이 안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동여매는 세겹줄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반, 마아세야, 요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전을 수리하는 감독이 되었는데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갑니다. 모아진 헌금을 이제 대제사장에게 주고 대제사장은 레위 사람들 문지기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을 감독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 성전 감독자들은 일꾼, 즉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그것을 또 건네줍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 수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물질이 흘러가죠. 영적 자원이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예배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 앞에 물질로도 드리지만 우리가 주 앞에 힘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이 모든 그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서갑니다. 여러분이 수리하는 이 성전, 결국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예배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느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한 세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영적 자원을 공급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세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댜요, 그아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예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병자들이 있습니다. 구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요, 회복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습니다. 끌어갑니다. 중심에서 축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헌신된 자들이 야학과 오바댜, 스가랴와 무술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독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명자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KCQ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그 힘을 받아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독하다라는 것은 점검하는 겁니다. 샅샅이 살펴보는 겁니다. 목수들과 건축자들이 온전히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필요를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기를 다루는 자들까지 함께 동참했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여 성전을 돌아보는 거죠. 직분을 감당해내고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수리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4명의 일꾼을 통해 그 예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교회가 견인되는 그 중심에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여 우리의 자리를 구별하여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꾼 맡은 자들을 통해 견인력, 이 견인의 힘을 통해 이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KCQ 성도님들 시간과 물질과 예물과 모든 영적 자원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세월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그 고난의 길, 힘든 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신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힘주시고 우리들에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더욱더 확신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성전을 수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